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변론하신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변론의 날로 지내신 날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제 살펴봤던 것 같이 매매하던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임을 가르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다가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또는 사람에게로서냐라고 내게 대답하라 라는 질문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파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서 왔음을 그렇게 시인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의논한 바 그들끼리 논의한 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거고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다. 자신들이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1장과 2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분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때까지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곤경에 빠지게 된 그들은 이번에는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을 기이 여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번에는 다른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곱 형제 중에 일곱 형제를 다 취한 여인이 부활할 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계대 결혼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부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에도 23장부터 26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논쟁과 많은 가르침 후에 이제 비로소 성전을 떠나 감난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많은 대상과 무리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을 해하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그 사람들이든 또는 무지 중에 있는 군중이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 가운데 나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깨달아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한 사람에게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진심을 깨달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우리를 미혹해하는 비진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